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도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30년, 40년, 50년, 60년 거의 이제 사복음서는 거의 한 100년 그 전으로 기록이 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가 왜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복음서가 왜 기록됐냐면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사도행전 연속 선교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잠깐 계셨다가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도 어느 시점에는 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사도 이후가 이제 속사도 시대들. 이 속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교부 시대. 이제 교부들은 또 누구냐? 교부들은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현상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된다. 어떤 시점이 지나면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자결한 거냐, 일부러 죽은 거냐, 아니면 마지못해 죽은 거냐, 그런 논쟁도 있고,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말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분의 생애,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제자들이 있을 때 벌써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증언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는 이단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단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마복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 여러 어떤 누구누구 이름, 베드로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베드로 서신은 있지만, 베드로복음 우리 정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복음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베드로나 도마가 기록한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리저리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각자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록입니까? 얘기입니까? 하고 다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부족한 것들, 또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절대 적어도 사복음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이 왜곡되고 과장되고 또 기록의 오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거고, 또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와요, 전체.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목적으로 이게 기록이 된 거고, 또 아까 요한복음 21장 아까 이제 맨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저자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나 정확한 기록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만 읽어도,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설령 만약에 성경이 다 어떻게 이렇게 소실이 돼도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소년 시대하고 30세 이전에 기록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 없느냐? 그건 몰라요. 성령께서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추측을 해요. 인도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티벳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배웠다. 거기서 이적도 배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니까 많더만 그런 얘기. 말 같지 않은 헛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아까도 여기 요한복음 몇 근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맨 끝절엔 또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보면은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적어도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담가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또 공생의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만큼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그걸 다 만약에 기록한다면 엄청난 자료가 많아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담은 내용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본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구나.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어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언젠가 로고스가 올 것이다. 언젠가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올 거다. 그분이 오면은 모든 것들을 다,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것이다.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대단해요. 그만큼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만물의 형성, 근원,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롯해가지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어떤 로고스,
어떤 근본적 질서가 있다는 거는 안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그 실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알 수가 없었냐? 계시가 없었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의 계시가 됐잖아요. 영감된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인격적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물의 근원자, 창조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원자, 막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물, 불, 바람, 뭐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플라톤은 적어도 언젠간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알려줄 것이다. 자, 그래서 1장 1절 뭐라 하지? 거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유대인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많은 그 당시 어때요? 제국들, 그 제국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로고스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우리 그 고대 현자들, 철학자들이 로고스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분이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어때요? 알아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이 로마 세계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우상들,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 그 다음에 각자 또 자기 그 지방에서 믿는 토속 우상, 그 잡다한 무수한 그 신들을 어때요? 그 무수한 신들을 나름대로 믿고 추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어떤 절대자,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어떤 절대자가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요한은 뭐라 그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보는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증언을 지금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생명이라는 말씀이 3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엄청난 어때요? 사람들이 근원적.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병들고 이 생명이 쓰러져 가는 것을 자연을 보면서 다 알아요. 자연을 봐도 다 알고 사람을 자기 자신을 봐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이 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이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이라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어때요? 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더 알고 싶어하고 뭔가 그런 생각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도 인류는 어때요? 예수님 오기 이전에도 인류는 나름대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르침이 많았어요. 인도에서는 석가, 그 이전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들, 봐요. 나름대로 어떤 인간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는, 나름대로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데 진정한 빛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이것을 첫 구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우리 신학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삶에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생명이 되는 무언가를 뭔가 어디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막 두리번 거려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자기에게 뭔가 정말 생명을 줄 그 뭔가 없을까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뭐 공자한테도 가고 니체한테도 가고 뭐 어떤 심리학자한테도 가고 보면 그래요. 보면은 이 세상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뭔가를 자기 삶의 궁극적인 걸 추구하는 그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주기적으로 보면 누구의 사상, 누구의 철학, 누구의 가르침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럼 사람들은 그때마다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어떤 그 열풍을 부려요. 그러나 그건 뭡니까? 다 가짜예요. 빛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는데 잠깐은 뭐 도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니체에 빠져 있어요. 니체. 지금은 사람들이 니체에 빠져 있고 또 동양 고전으로는 뭐 맹자나 노노 뭐 이런 쪽에도 또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또 염세주의적인 철학자한테 또 빠져 있고. 자 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편으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자기의 삶과 인생에 어떤 영원한 지침이 없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내가 뭔가 영원히 뭔가 잡을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뭡니까? 거짓된 빛이에요.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빛이 왔어요. 이제는 그 빛이 이 땅에 드디어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둠 가운데서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참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인간이 어때요?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어떤 이 고통에서 아주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진지하게 의미를 추구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씀이 그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부지런히 외치고 성경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어때요? 사망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망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헤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니체의 책을 읽고 쇼펜하우의 책을 읽고 아무리 공자의 책을 읽고 맹자의 책을 읽고 노노의 책을 읽고 그래봐야 그것은 여전히 뭡니까?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로부터 무슨 생명을 얻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준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존재 앞에서 지금도 추정하고 추앙하고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어때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 뭐랍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뭡니까?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자,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모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이 요한은 다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어때요?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혔을 때는 어때요? 자기의 그 증언이 어때요? 바르고 참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요한이 어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도마 복음이니 무슨 베드로 복음이니 이런 여러,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가짜 경전들이 많이 막 여기저기 흘러다녔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신천지나 그다음에 또 이런 이단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경전이 있잖아요. 가짜 통일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다 각자 자기들이 꾸며낸 경전이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가짜 복음서들이 막 여기저기 흘러다녀갖고 교회들을 막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이단들 때문에 복음이 바르게 전파 못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아냐? 요한. 여기서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은 어때요? 자기의 권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왜 문제입니까? 이단들이 왜 문제냐?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낸 적이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성경의 기록 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는데 라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는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단들이 어떤 수법을 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단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짜 선지자, 이 가짜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적도 없는데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말로 어떻게 하면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도 가짜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냄받지 않는다. 가짜 사도들이 많았다고. 우리 시대 가짜 사도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신사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신사도들은 가짜 사도예요. 하나님은 12 제자 외에는 더 이상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요. 앞으로도 보내지 뭘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내가 사도다, 선지자다 하면은 저거는 사기꾼이구나. 영적 사기꾼이라 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잘 넘어가요. 인간은 이 종교적으로 어리석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영적인 거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무당이 한마디 하면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죠. 봐요. 영적인 어떤 인간이 가장 높은 단계가 영적인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 단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아래라고요. 아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런 미혹의 거짓 교사들과 그런 미혹의 지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나의 권위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한다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 이거부터가 벌써 뭡니까? 요한의 증언은 참된 증언,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우선 그러면은 요한은 뭘 증언하냐?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 요한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무슨 세상에 다른 거를 증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온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으로서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난 그분의 영광을 받고, 난 그분이 신성한 분임을 분명히 내 눈으로 목격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증언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제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야 한다는 아주 확신에 찬 이 내용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르고 어떤 것보다 모든 사람이 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부처 믿지 말고 공자 믿지 말고 그 허망한 거지 같은 그 인간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큰 소원이어야 돼요. 소원.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렇게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느냐?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문제.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난 지금 뭐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걷는데 뭘 자꾸 생명이니 죽었느니 그런 얘기 하느냐? 그 생명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육적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생명이긴 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또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절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구 환경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 자꾸 교회가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 불태우려고 그냥 잠깐 간수하는 거예요. 난 교회가 무슨 지구 환경이 어쩌니 난 도대체가 그런 거에 왜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역시 그거와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것도 위험해요. 물론 그거 중요하긴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는 덜 중요하죠.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의 그 복음주의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나는 트럼프를 전혀 좋게 보질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적어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요구한 건 다 받아줬어요, 다. 그래? 동성애? 그래? 그거 내가 대통령 되는데 그것도 다 폐지하고 다. 하여튼 그거 하나는 장점이에요. 다른 대통령들은, 카터도 그렇고, 레이건도 그렇고, 이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겉으로만,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만 막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또 안 지켰어요. 근데 트럼프는 많이 지켰어요, 또. 보면. 많이 지켰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해서, 그건 다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장점이에요. 근데, 너무 교회가 너무 그 정치적인 데 빠져가지고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해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러니까 물론 워낙 이제 미국도 이놈의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막 지랄 난리를 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또 맨날 반기독교적이죠. 패미들 또 머리 프로에 치고 또 입에 식칼 들고 또 여기저기 막 출연하지. 뭐 마약 그다음에 동성애, 그다음에 뭐 또 낙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미국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복음, 이 교회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지원해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라고요. 근데 트럼프 개인은 전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이 저 사람은 성경의 한 장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트럼프를 하나님의 종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절대 그렇진 않아. 그 사람도 정치인이에요. 표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그쪽으로 빠지니까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인가 봐. 이런 오해를 이제 이게 확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우파야. 나 같은 사람은 가만 아예 안 되겠구나. 이게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쪽 지지하는 사람. 근데 또 반대편은 또 좌파. 또 좌파는 또 좌파. 우리도 그렇잖아. 저는 좌파네, 저거. 저 교회는. 그럼 벌써 딱 마음이 닫혀져요.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로마 시대의 나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로서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얘기할 만한 게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로마 제국과 정치를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런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가로막히니까. 근데 로마서도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게 위에 있는 권세들이 착하거나 의롭다고 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정도만 돼도 좋아요. 기독교 국간이 이런 건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도 못하니까 그런 건 원하지도 말고 적어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을 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면 딱 만족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젠 다른 게 더 우파 진영도 다른 거. 좌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좌파는 이것들은 진짜 난 마귀 새끼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우파도 복음보다는 정치적인 의제를 더 내세우니까 복음이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큰 문제예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나 이런 말할 게 없겠어요? 근데 요한으로서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더 급하고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똑똑한 얘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빛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만 좀 열심히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걸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이제 복음 자체를 정치적인 메시지로 변질을 시킨 그런 신학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 천국 갑니다 하는 이런 내용은 너무나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참 문제 이게.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으로서는 로마인도 좋고 그리스도인도 좋고 야만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다 좋다. 예수님만 믿어라.
다 좋으니까 그래 예수님만 믿어라. 요한복음의 주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좋다 이거야. 로마 귀족도 믿고 황제도 믿고 바리새인도 믿고 사두개인들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누구도 좋다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러한 복음으로 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대항해서 싸우면 집니다. 질 수밖에 없고 뭔 얘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이 복음의 이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라는 이런 메시지보단 다른 내용을 막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궁금한가 난 그게 궁금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알고 싶고 뭐가 궁금한지. 진짜 생명에 대한 중요한 거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맨날 쓸데없는 질문들 해. 쓸데없는 믿음. 뭐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또 그거 뭐 대답해주고 있네. 복음이나 좀 제대로 알고 복음이나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뭐 가짜 복음들은 너무 많이 있고 절반의 복음도 너무 많이 있고 아니면 다른 세상의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막 범벅하고 그래서 8절에 그는 그 빛이 하나 그 빛에 대해 증언하고 온 것이다. 모든 사람 빛은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서 참빛이라 해요. 참빛. 그러니까 가짜빛도 많은 거예요. 플라톤도 가짜빛이고 소크라테스도 가짜빛이고 공자도 가짜고 니체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지금도 가짜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가짜빛에 사람들이 그냥 홀딱 빠져갖고 그 사람이 하는 강의 듣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가짜빛이야. 참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푹 빠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만이 참빛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참빛.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도 가짜빛이 빛이 아닌데 이것들이 빛이라고 막 사람들을 그냥 선동하고 속이고 미혹하니까 야, 이런 가짜빛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구나. 예수님, 그분, 예수님만이 참 빛인데. 그래서 굳이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굳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거짓빛에 속기 때문에 진정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 뭐 석가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보면 참 난 이해가 안 가고, 다른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 우리나라는 또 민족 종교 있잖아요. 단군교, 대종교, 또 저기 어쩌기, 원불교, 우리나라 종교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어쩌면 그렇게 발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종교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거라. 그만큼 사람들이 어때요? 거짓빛에 더 많이 빠져 들어갈 일이 너무 많다는 증거예요. 근데 진정한 빛은, 예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참 빛이 아닌 거짓빛을 참 빛으로 알고 지금 그걸 쳐다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학자든 철학자든 뭐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그냥 알고 있거나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알고 있거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심리학적인 위안. 아까 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저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난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절에 가도 마음 편해요. 난 절에 가면 나도 마음이 편하더만. 조용하고 참 성당에 가도 마음 편하고.
저는 또 항상 그냥 막 경치 좋은데 다 자리 잡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도 그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와서 마음 편하다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 편한 건지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가 마음 편한 건지 그저 심리적으로 편한 건지 한번 잘 구분해서 진짜 어느 쪽에서 평안함을 얻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참 빛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평안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고요. 근데 그건 참 빛이 아니라 거짓 빛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영접이라는 거 뭡니까? 그분을 모셔서 높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다.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아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그냥 10가지 그 애굽에다 재앙을 쏟아부어서 건져주셨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하고 산한 민족들로부터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응? 12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같아요.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같아요. 왜 이래하냐? 다락방 이단들은 믿는 것과 영접을 분리시키더라고요. 하여튼 이단들은 머리가 참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좋아. 교묘하게 사기꾼들이.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영접합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마 거의 대부분이 신자들은 나는 믿는데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사실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 믿는 거나 영접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의 몇몇 아주 모르면 난해한 것들 몇 군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 속여.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그렇고 보면은 이단 제가 공부를 다시 한번 쭉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몇몇 구절 또 원어로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 그런 것들 몇 구절 가지고 궁지에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 바보 천치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다락방들은 그걸 모르거든. 일반 신자들이 모르니까. 목사님들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글쎄 난 믿는다고 배웠는데 교회에서 그거는 잘못 가르침이라고. 영접해야 된다. 믿는 것과 영접은 같은 거예요. 분리하지 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 다락방 계열의 사람들 만나면 꼭 그거부터 알려줘요. 자, 11절에 영접, 12절에 믿는 거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선생으로, 구세주로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바로 생명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 외적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는 귀족에 있다. 나는 나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혈통이나 육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이요, 선택. 세대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가르쳐요.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혈통이나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정석 가르침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안 믿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지. 절대 그 외 다른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줘.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되냐? 그럼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변덕.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구원했다. 저녁에는 구원을 또 취소했다. 다음 날에는 구원했다. 다음 날에 또 취소했다. 하나님 그럼 변덕쟁이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믿을만하지 못한 분이냐 하고 되물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분명히 혈통의 육체 사람의 뜻은 나지 않았다는데 왜 구원이 취소되냐 이거예요.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기 와 있질 않습니다. 아마 다른 우상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불신앙의 다른 그냥 완전히 세속적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아마 누구나 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기 선택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달려들겠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자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봐요. 어느 누가 나는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가르침이,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게.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 그러니까 그 증언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증언을 믿지만 하나님께로 택함 받지 않은 자는 그 증언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증언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나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생명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하나님 주시겠다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절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과 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또 천국, 영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이 권세를 또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권세라는 게 마치 어떤 세상적 능력, 종교적 능력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 하나님께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때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누구는 여전히 마귀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지금도 계속 마귀의 노예가 있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멸망합니다. 아까 계시록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뱀 사단을 그냥 두십니까? 나중에 무저갱으로 지옥의 형벌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참빛 대신 이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영접하고 따라감으로 올 한 해도 빛 가운데 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므로 참 믿음, 바른 믿음 갖고 구원의 믿음, 영생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